안녕하세요. 네, 심리도식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천상의 밧줄과 신성한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저희 에미라는 그 할머님의 꿈을 따라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여정.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서적 억제가 풀리고 무언가가 이제 정서적으로 소통되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어떤 결과가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주도권은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인 이러한 세움과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완성은 이렇게 이기는 자가는 경주와 같다. 계속 이기어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승리해서 받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된다. 라는 게 이기고 나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그러면 심어두셨냐? 이겨야 된다라는 욕망과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경주하는 목표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길을 따라 끝없는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닐 때 우리 삶에 엄청난 딜레마를 갖다 준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 경주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삶에 뭐에 이기고 싶어요? 다양하겠죠. 뭔가를 이기어서 성취하고 싶죠.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학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느냐고 누구와 분리대체로 사냐면, 의외로 하나님의 그 존재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값진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그분인데도 그것을 놓친 채 우리가 무언가 소유하려고 하는, 오늘 이제 설교에서 지난주 설교, 이번주 설교가 계속 이제 믿음에 대한 거라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갖게 되는 경주의 시작인데, 본토, 아비, 친척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가 갈망하게 되고, 그것들이 부유해지도록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이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경주는 무언가 이렇게 거꾸로 된 삶을 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미아 집사님 고구마 줄기 김치 담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의 어떤 그 삶의 경주는 지금 뭐냐면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에게도 그걸 전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추석이 오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근데 그로부터 이제 한미아 집사님이 이제 자유해지셨다. 그런 부름이나 이럴 때 긴장되거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게 본토 아비 친척집을 좀 이렇게 떠나고 계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자아가 강도가 이제 건강해지면, 그분이 아무리 나를 매일매일 불러도 안 힘든데 부를 때 힘들다는 건 그분과 나 안에 그 목적이나 목표가 다른 거에 의해서 압도된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것에서 좀 승리가 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미아 집사님 얘기를 듣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친정어머님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꿈에도 나오면 막 도망을 가셨다고 몇 년 전에 그러셨는데 며칠 전에는 시어머님이 명절인데 왜 김치를 안 하냐고 해서 그리고 김치거리 사러 가시다가 크게 다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압도에 못 빠져나오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 정도로 좀 그러한 그 정서적인 분리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지금 고통을 좀 받으시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주체성을 찾고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부모가 본토 아비 친척이 먼저 위에 있으면 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먼저 경외하면 그 질서가 당연히 잡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상화와 우상화가 너무 극하면은 본인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여서 황폐된 삶을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일생 지금도. 그런 게 좀 저는 안타깝고 저희 상담에 오는 친구들이 그 질서가 깨져서 이제 20살 정도뿐이 안 됐는데도 그때부터 이제 발병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도 한 명 예를 들었지만 요번 주에도 이제 비슷한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얘는 아무나 보면 화가 나요. 이렇게 그 길에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막 화가 나서 막 쫓아가서 막 그러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시작했는데 안에 분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칩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생활을 하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이제 안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뭐 해서 왔는데 걔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제가 이제 숨을 담는 방법을 좀 가르쳐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담는데 눈물이 제가 그냥 갑자기 걔를 바라보는데 퉁 하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약간 정서적 억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래서 그런지 걔와 저 사이에 뭔가 전이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걔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호흡해 얼른. 그리고 나서 이게 자기를 위해 누군가가 운다라는 느낌이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했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영혼을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모르겠어.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해 좀 우니?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눈물 날 땐 좀 울자.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났는데 이제 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꽁꽁 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꽁꽁 얼었는데 본인이 그 길을 살금살금 내려오고 있더라.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려오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났는데 그래 그런 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좀 나누어 보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꿈에 대해서 나누고 났는데 근데 선생님 그때 그 후로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너가 온 엘리베이터라는 그 꿈을 얘기했을 때 내가 그냥 가슴이 그냥 진짜 시베리아 한벌판인 줄 알았는데 네가 운다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그게 뭐가 다행이냐. 그래서 얼음이 땅땅한 얼음에 그럼 너는 뭐가 필요한 거 같니? 만약에 뭐가 얼었어. 그럼 너는 뭐가 필요하니까 불이요 이러는 거야. 얘는 이제 불로 지지면 된다. 그럼 그게 동파야. 완전히 파멸이지. 그 파이프가 다 망가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미온수가 그걸 녹일 거야. 근데 따뜻한 미온수는 그게 눈물이다. 식은 눈물이 그거를 녹일 거야. 근데 너가 눈물을 운다니까 너무 다행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는 와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후에도 울고 그래서 내가 하도 이제 창피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도 옛날에 중학교 때 내 별명이 수도꼭지였어. 뭐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뭐 어쩐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리 예배실에 가면 나는 눈물이 났어. 내 영혼을 위해 내가 잘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너는 울 곳이 있니? 그랬더니 없어요. 여기라도 오면 울어라.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뭐지 우리 상담하고 나면은 이렇게 가만히 자기 숨을 담는 순간 울어요. 그럼 저는 문을 좀 닫아주고 바깥에 이렇게 있거나 시간을 조금 주는데
잘 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할 때 울고 있으면 아무도 묻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이렇게 운다 해도 왜 우냐 묻지 않아요. 그게 뭐 신이 주시는 눈물을 담아내는 시간을 좀 잘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라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미아 지사님에게도 오늘 성숙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다 하지만 주중에 이제 김수영 권사님을 배웠는데도 정말 많은 성장과 성숙이 있고 삶의 진보가 있고 영적인 활력이 있다라는 게 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건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는 그 아이도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녹아야 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왜 실패와 특권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나눠요. 자, 그러면 에미냐는 이 할머니는 어떤 꿈을 꿨냐라고 하면 천상의 밧줄이 생기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면 에미라는 할머니가 이제 정서적으로 억압이 좀 풀리고 나시니까 어떤 꿈이 왔냐면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케이블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러면 에미라는 이 할머니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케이블카가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케이블카가 완성돼. 우리가 남산에 가거나 설악산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저는 그 케이블카를 참 좋아하는데 그 케이블카를 타고 나면 어떤 느낌이죠? 남산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케이블카를 딱 타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무서워요. 근데 이게 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슉 올라가잖아요. 슉 올라가서 정상에까지 이렇게 우리를 데려다 주잖아요. 무섭지도 하죠. 무서운데 남산도 그런데 그 설악산도 그래요. 뭐 오른쪽에 뭐가 있다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시끄럽게 안 하면 좋겠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 공중까지 이렇게 쭉 가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신성한 공간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에미에게는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내면 안에 그게 생겼다 하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케이블카를 완성할 때 그냥 한번 가서 뚝 하고 설치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자원들이 움직이고 동력들이 생기고 그리고 케이블카가 완성될 때까지 되게 많은 수고와 실패와 어떤 뭔가 트레이닝이 계속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나 케이블카라고 하는 꿈이 왔다는 거는 동력이 움직이는 힘을 가진 무언가가 내 안에 설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미가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만들어낸 존재적 자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이미라는 할머니의 삶이 시골의 농부의 아내였고 17명의 입양아를 길러냈고 그리고 자기 아이는 출산하지 못했던 많은 실패가 있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매년 이 할머니가 출산하지 못하고 다시 생리혈이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비참하고 우울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비하를 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그럴 때마다 이 천상과 연결하는 자기의 어떤 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한 수고를 끊임없이 했기에 지금 이 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말이 나와서 늙은 말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 다음의 꿈이잖아요. 이 사람의 리비도가 하늘을 연결하는 힘을 가진 케이블카를 만들어낸 삶을 살아냈다. 이 꿈 한 조각이 이 사람이 그동안에 돌아가시는 이 80세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 동안에 자기의 실패를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이 케이블카가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체성이 없이
그 수고는 했는데도 이게 내 거다 나라고 하는 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꿈이 있는데 둘둘 말려있는 8개의 밧줄. 밧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밧줄? 네. 저는 그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물건 놔고 뭐 밧줄 던지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구원의 밧줄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건져 올리는 밧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요즘 성경을 읽는데 보면 이렇게 그 가나안의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이게 밧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가닥 이렇게 꼬아서 또 다른 한 가닥을 꼬아서 또 꼬아서 이게 동아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 뭐 햇님 달님 뭐 이렇게 그런 옛날 민담에도 보면 너무 절체절명의 위기 때 신에게 막 동아줄을 내려달라 그래서 구원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되게 위기 때마다 이러한 밧줄들을 만들고 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둘둘 말려있는 밧줄이 8개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보내주신 것이 담에 이렇게 담겨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임이라는 할머니가 꾼 꿈이 그리고 나니까 동아줄과 케이블카가 하늘에 연결되고 천상과 연결되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제 할머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레이스로 장식된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가 걸려있고 그것을 자기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신랑이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신랑의 신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이제 획득한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럼 이 할머니는 지금 이기는 자, 그 승리에 이기는 경주를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까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잘 경주를 이기고 가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성품이 또 드러나요. 결혼식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결혼식에 지금 누군가 대접하는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주체적인 자기 삶이 아닌 타자를 위한 삶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냈지만 그것 또한 신의 좋은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고 싶지 않는 그분의 그 따뜻함에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 앞에는 지금 신랑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 여정이 꽃길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넓은 평지가 있는데 얼음이 덮여져 있다.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평지를 건너가면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여정이 그렇게 따뜻하고 준비되고 행복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얼어있고 춥고 떨리는 시간을 갖는데 조심스럽게 출발하지만 또 금방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가 이제 병원에 계신데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난 천국에 가고 싶다 맨날 죽고 싶다고는 하셨는데 막상 이렇게 죽음이 앞에 오니까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멀리 가요.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신랑에게 가는 그 마음이 난 다 됐어가 아니라 저도 제 마음을 이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에 닥쳐봐. 지금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일 당장 부르시면 갑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내가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의사에게 막 동의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막상 그 엄마가 그거를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어떻게 되냐, 문제가 없냐 이렇게 물으실 때마다 그 담대함이 없이 자꾸 자빠지시고 넘어지시는 그 영혼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곁에 서 있던 어떤 남자들이 붙들어서 상처 입는 것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되심 또 그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이 이 주위 그 어떤 남자가 되어서 계속 영적인 그 격려를 하는 거죠. 옆에 누군가의 지원과 지지가. 그래서 그 반대편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크리스마스 쿠키를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기짐, 영적인 허기짐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나를 위해 이 예식에 참여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사려고는 하지만 크리스마스 쿠키는 뭘 주죠?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게 런닝 이렇게 쿠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쿠키. 근데 그러한 것들은 그냥 잠깐의 그 배고픔보다는 달짝지근한 맛이지 배부름을 주지는 않는 그러한 것뿐이 없다. 그러니까 에이미 안에도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막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의 유년기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잠깐 기쁨은 오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고 풍요롭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디로 가냐면 베레베게에 빵을 산다고 그래요. 베레베게가 뭐냐면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빵이 배나무 열매로 만드는데 에로스적인 에너지를 담은 빵이라고 그래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뭐 결혼식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준비되는 빵.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지금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이 여정을 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여정을 따라 지금 이 에로스를 가지고 사랑을 잃지 않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척박할수록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메마르는데 이 할머니의 여정 가운데 죽음이 코앞에 오는데도 주를 향한 사랑이 그나마 할머니의 허기짐을 해결하며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삶과 죽음 이 꿈을 이제 샤크린이 분석해 놓은 거에는 이분의 감탄이 담아져 있어요. 이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 할머니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 도리어 이렇게 응원이 될 만큼 너무나도 큰 감격과 감탄을 이렇게 주는 어떤 내적인 힘을 가진 할머니를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함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샤크린이 이 꿈을 분석한 거에서 보면은 천상의 밧줄이라는 게 뭐냐면 땅에서 의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의식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성한 장소에까지 이르는 그 방향을 따라 지금 의식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꿈에서는 이제 아까도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8개의 밧줄은 하늘의 숫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밧줄을 따라 이렇게 초인적인 객관적인 의미심장한 연결을 연결해주고 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하고 있고 내적인 힘을 의식화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꿈에서는 이제 상징적 연합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는 거는 온전한 완성을 의미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럼 처음은 우리가 태어남이고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본문 성경에서 보면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가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표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질 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해내는 거나 표현하는 것들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자녀를 탄생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자녀를 보내신 그 마음을 알 수 있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채로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건 관념인 거죠. 그 관념과 실제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삶에서는 그 실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은 있었지만 자녀의 출생. 그래서 타인의 자녀를 자기의 삶의 17명을 양육하면서 그 경험을 실패를 성공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삶에서 했다라는 게 저는 더 위대한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 지금 그럼 에이미의 삶에 지금 천상의 밧줄과 그리고 어떤 신성한 결혼이 있기까지 이기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그
끝없는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 때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었다. 많은 실패를 바꾸어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밧줄을 만드는 되게 놀라운 시간이었다. 끝없는 실패에 끝없는 좌절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들이 엮여서 그 하늘의 담까지 연결하는 밧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가 병리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에이미라는 할머니의 삶에는 이 실패가 승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승리가 아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태업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굴복하고 살거나 아니면 회피시켜서 그런 일을 하지 않거나 과잉보상에서 타자의 어떤 그 성공, 그 다음에 삶의 누림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실패감을 가지고 타자를 괴롭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도식이 있는 사람에게 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특권의식에 굴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와를 배려하지 않고 위아래 상하관계를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잘난 척하는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아예 그러한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경우는 뛰어들지 않거나 아니면 과잉보상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보상하기 위해 지나친 선물이나 기부를 한다. 오늘 설교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의로 드렸다면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을 거다 하는 게 이 큰 특권의식의 과잉보상인 거죠. 나는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어디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내서 그 병리가 삶을 지배하게 되고 타자들 관계를 깨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에미란 할머니는 감사하게도 이것을 신과 연결하는 신과 케이블선을 만들어내는 수고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여겼다라는 게 이분이 은총을 받는 하나의 통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살아내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심리도식의 이제 실패는 이제 한번 실패하면 그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이렇게 재도전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는 늘 실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실패의 도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이 실패 도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자기의 삶과 연결하면 할 수 없다. 네. 그게 12단계 1번이야. 맞아요.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나에게 있지 않다. 오로지 그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 이런 실패에도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의를 향해 그 실패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놨을 때 내가 그 실패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이 에이미라는 할머니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걷기까지 몇 번의 실패를 하고 걸었을까요? 셀 수 없어요. 그리고 주저앉고 그 어린애들 제가 요즘 인스타에 보면 애기용 동영상이 뜨는데 맨날
맨날 엉덩방아 치는 애기들. 근데 그거 보면 진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돼요. 엉덩방아가 찌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굴렀다 일어나고 굴렀다 일어나고 해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밥숟갈질 하는 애기 동영상이 또 떠요. 그러면 이게 콩알 하나 잡는데 한 열 몇 번이 떨어져. 근데 걔가 그걸 어떻게든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재밌으니까 되게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많은 실패를 극복하며 이 자리까지 왔어요. 생각보다 성공보다는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며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생을 전생애가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교만해지니까 그 한 번의 실패가 엄청난 실패감으로 본인이 그거를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나의 어떤 실패를 하면 안 되는 되게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교만이 나의 현재의 실패를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걸을 때, 밥 한 숟갈 뜰 때, 글씨 기억이라는 글자를 쓰기 전까지 엄청난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뿐이지. 왜냐하면 성공했던 그것을 붙잡으려 하니까.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생의 에너지, 신이 주신 에너지로 또 극복하고 격려로 극복해서 기억을 쓸 수 있었고 두 발로 설 수 있었고 한 발을 뛸 수 있었고 한 숟갈을 덜어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 교만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우리 자신이 그런 실패 도식에 사로잡히는 거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노출된 거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실패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실패한 실패자, 낙오자로 생각하고 타자를 실패한 사람으로 끌어내리기 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전도서 9장에는 말씀하시죠. 미움받을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모두의 미래의 일임이라.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빠르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라고 해서 모든 음식을 얻는 게 아니며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겼고 승리했고 음식물을 얻었고 재물을 얻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빠름이나 우리의 명철함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실패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럼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은혜가 그렇게 안 되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바알 신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해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하나님에게로 다 내려놔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저는 요즘 처음 불경기예요. 불경기다 보니까 상담소가 막 다 문을 닫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배들이 연락이 오죠. 그리고 교수님들도 연락이 오는. 저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은혜다. 우리는 문 닫으면 안 돼요. 우리 7 식구. 그리고 우리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잘 된다. 이거 은혜다. 나는 시작할 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알 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은혜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친구처럼 그렇게 그런 끔한 조각의 얼굴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위해 눈물 한 방울을 흘릴 수 있는 친구와 내가 전이가 일어나고 그 따뜻한 나의 신이 주신 눈물이 나를 통해 그 아이의 영혼을 녹이고 있다면 엄청난 은혜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 소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를 일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목도해요. 여러분들이 한 명의 이런 승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엄청난 하늘에서는 큰 울림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권의식이 만약에 이제 이런 실패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승리를 했어. 무언가를 얻었어. 무언가가 대단해.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특권의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설교에서도 보면 내 아들, 내 이삭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너의 거라고 지목하죠. 그러면 누구께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아브라함의 75세 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식인 거야. 너의 이삭이고 너의 것이고 너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삭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거라면 이거는 저절로 소유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절로 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특권의식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우월함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이 특권의식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소수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많이 여기에 아이들이 멍들고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대인관계를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자기를 높여줘야만 되는. 그래서 인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긴다라는 것,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은 이 경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경주에서 이긴다는 건데 우리가 이 이기는 것들의 목적지를 잘못 행함으로 우리의 어떤 이기는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 목적이나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다름질을 해야 된다.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노는 일에 절제하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것을 위한 경주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 달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기는 자는 상속자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웨딩드레스를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에미가 그 어려운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케이블카를 완성해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밧줄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을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지금 다름질을 하고 자꾸 미끄러지고 있는 엄마를 보니까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되게 짧다. 한순간 매순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언 땅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 보내신 그 어떤 남자 그리스도를 통해 붙잡고 이 얼음의 편지를 잘 지나가게 하시기를 또 기도하게 돼요.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진하게 새겨져서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상상합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한 그 언 땅을 지금 지나가며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또다시 일어나는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의 자녀요 나의 신부요 어여쁘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마음에 담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